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추수감사의 열매들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메시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까닭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열매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주 길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설교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어떻게 다르신 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잘 분별을 하면은 어려울 것은 없어요. 예. 자, 그러면은 12절서부터 17절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앞에 열쇠가 있고 말씀에 키가 있고 17절 말씀에 또한 16절, 17절 말씀인데 거기에 말씀을 여는 천국 열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여기에서 말씀의 키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인가를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해요. 나는 그 아버지의 자식이겠죠. 예, 그 어머니의 자식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나와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많이 달라요. 다시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아들로서 딸로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한정되고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어지면은 이거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1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 또한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해석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잠깐 성경을 여기다 주보를 놔두시고 펼쳐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되어지는 모든 언약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따라 미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43장 1절 속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는 진화가 많이 돼가지고 네가 되었다 이런 의미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동일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많이 다르죠. 예. 너는 두려워 말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는 것은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느냐면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됐느냐?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가 될 때는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전철 속에 들어가서도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찬미예요. 예? 그랬을 때 무엇이 달아나느냐? 코로나 전염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벗겨주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어떻게 지명하고 구속했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 내가 거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거룩함을 은혜로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철 안에 앉아 있어서 몇 차를 갈아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크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걸 네 마음에 믿으면, 네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함에 이르리라. 간단해요. 쉽고 가벼워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말씀이라 하느냐 하면은 맨 마지막에 풀어갈 열쇠가 뭐냐면은 잠깐만 이사야서 43장을 이제는 거꾸로 잡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로 들어갑니다. 16절 말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말씀이 풀어가는 핵심이에요. 무엇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되 어떻게 거하느냐면 풍성히 거하여. 이것을 자꾸 경험을 해야 해요. 아마 우리 권사님에게 다른 사람들도 물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3번씩이나 전철을 갈아타고 다니면서 안 무섭냐고, 안 두렵냐고, 전염되지 않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그러면 안 두렵지 않고 어떻게 떨리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아유, 오늘 기도 안 했는데 오늘 벌 받는 거 아닐까? 오늘 새벽 기도 빠졌는데 오늘 어디서 벼락 날아치지 않는가 모르겠다. 예? 다 자기가 무엇을 한 것에 기초를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완벽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해버려요. 내가 실망해버려요. 내가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왜 나는 마음을 다하지 못할까? 그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말씀이에요. 그게 도덕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말씀을 여러분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해. 온유가 되나? 안 되는데 어떻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니, 안 돼요. 겸손하고 싶어요. 근데 쑥 올라와. 교만한 것이 쑥 올라온다니까요. 온유하고 싶죠. 그런데도 이게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용서하고 싶죠. 용납하고 싶죠. 근데도 이것이 그대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다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조성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른 말로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냐? 2절 말씀.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게 지금 물가운데 강 가운데 이게 전부 다 역사적 배경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바닷물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강물은 뭐예요? 요단강을 또한 건너게 하셔서 기업을 얻게 하는 여리고를 막 이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아예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시고 그대로 골로새서로 넘어가면은 전체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시 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노라 말한 것처럼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알긴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혐의가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너 나한테 찍혔다? 응? 그래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그게 잘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왜 그럴까요? 혐의가 있어서. 머릿속에 혐의가 있기 때문에 용납과 용서와 온유와 겸손과 이 모든 것들 전부가 다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예, 혐의가 있어서 그래요. 15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과 창조가 되어졌어요. 조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되느냐? 아까 키를 말씀드렸죠.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건 아까 잠깐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지체가 되는 우리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노집사야! 너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편의점에 앉아 있습니다.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네, 지금 여기 편의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제가 이 편의점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원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의 자세인데 너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몰랐었다가 이제 살기 시작. 그러면서 몇 가지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기도가 믿음의 말씀을 적용하되 어떻게 적용하느냐면은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정이 있지만 저한테 주어진 그릇이 복을 받을 그릇이 여기에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처소인데 이 처소에 사람을 보내시는 사람, 이 편의점에 사람을 물건 살 사람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축복기도 합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믿음의 비밀로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 네가 그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더 큰 것 맡겨주리라. 예. 그래가지고 주님 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이 마음에 이제 믿어지고요. 또 저들을 마음속에 축복했던 사람들이 온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잘 안 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적용을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되 하나님께서 물건 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게도 하시고 지난주에는 나한테 희한한 말씀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가지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일정한 어떤 이게 저것을 곡선을 긋는가 보죠. 근데 다른 일이 발생했어요. 분명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좀 덜 팔리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도 여전하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두뇌 속에는 이게 지금 두뇌의 구조들이 이렇게 막 주름져 가지고 막 거기에 막 세밀하게 정보들을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행하시던데 그 다음 하나님 우리 편의점에서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안 팔리거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따라서 믿음의 어떤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이 두뇌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너 그대로 그냥 그것대로 그냥 빌리프 시스템대로 네 마음속에 네 두뇌 구조 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래? 아니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을래? 이런 것들을 도전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걸 원하셔요. 그래 너 어떤 때는 좋은 날 있고 어떤 때는 안 좋은 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막 평야에서 막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적군들이 대패해서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적군들이 시부렁시부렁 거리면서 가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평지에서 잘 싸우시지만 골짜기에서는 싸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거예요. 내가 평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신이고 그다음에 골짜기에서 전쟁의 신임을 보여주면 해가지고 대파를 해버렸어요. 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오. 할렐루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응?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내일은 기분이 우울한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올 수도 있겠죠. 몸의 스타일이 젖어들어 있었으니까. 와도 그것과 더불어 싸워야지.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사님의 사건 속에서 무슨 내용을 하느냐면
네가 이제 믿음의 진리를 적용을 하고 믿음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네가 이제는 물건 속에서도 이 사업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구나. 그리고 또한 심지어 네가 여러 가지 부채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차적인 그 소상공인 그 대출도 받게 되어지고 저리로서 또 뜻하지도 않았던 2차 소상공인 대출도 이렇게 받게 되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을 끄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부채의 압력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귀중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그게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노지사님에게 딱 도전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네가 믿음을 실행하여서 그렇게 믿었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다 보살펴주고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대출도 받게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 또 물건도 잘 팔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믿었더니 그러시더라. 그것만 네가 바라보고 있게 되다 보면은 너와 나의 어떤 관계라는 것은 내가 믿을 때마다 너를 위하여서 축복을 해주고 네가 믿을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성공을 해주고 네가 믿을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만 알고 있지 않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상공인 대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게 지금 부채가 많았었는데 그 부채를 갚는 것보다 바등에 불 떨어진 것이 더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어떤 그런 성공을 거두고 이런 성공을 거두고 이런 일에 있어서 믿음을 적용해가지고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너는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의 비밀이 나타나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 나라에 갔다 가자.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 어떻게 하고 왔냐? 예, 저는 이렇게 하심을 믿었습니다. 오, 잘했구나. 저 주님 이렇게 믿었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오,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온 것뿐이야. 예, 주님이 돌봐시 이렇게 하시죠.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은 주님 이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게 성공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은 모르는가 안 모르는가 이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환난 날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예? 아주 귀중한 거예요. 이게 남아야 해요. 예? 성공이 남으면 그것대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 좀 보세요.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예수님 앞으로 와서 엎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부터 네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만약에 노지사님이 편의점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이렇게 있었고 편의점 속에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편의점 성공을 이렇게 거두잖아요. 노지사님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은 편의점을 여러 군데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서 개척할 수도 있어요. 아멘을 아무 데나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을 들어야 해요. 그러면 편의점 왕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못하느냐? 편의점 속에서 성공을 거두고 무엇은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만드셔. 내가 너를 부른 까닭은 너 편의점을 계속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것만을 목표로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보내고 싶은 거야. 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고 싶은데 그것만 하고 있을래? 그게 우리 인생 속에 던지고자 원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잖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졌더니. 근데 왜 베드로는 다시 오느냐 말이야. 와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응?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꿔요. 베드로의 저것을 해야 할 일을 바꿉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만드는데 너 날 따라올 수 있겠니? 이 말이야. 그럼 목사님, 편의점에 앉아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그것을 못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요. 만들어질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있는 그 성공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너는 그냥 편의점의 왕이 되는 거야. 근데 무엇을 못 듣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걸 몰라.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너의 환난 속에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갖다 형통하게 해주고 너를 도와서 불러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있지만은 성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만들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너를 갖다가 끌어가고 싶다. 네? 더 소중한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또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천국 열쇠 여는 방법도 배우고 이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들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든다.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내가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에 들어갈 때에 너희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나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다른 제자들 다 버린다. 저는 안 버리지요.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베드로야 사단이가 널 밀가루로 다 해서 내게 청구했는데 너는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하였으니까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니까 베드로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로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시몬 베드로한테 말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여태까지 베드로라고 불렀었는데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너 답변을 해보거라 그래.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있다 그랬을까? 야 이놈아 네가 그러하이다라는 말이 나오냐? 아니 네가 어떻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니 나 안 버리라고 말을 하더니 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이름을 갖다 맹세하면서 저주했었잖아. 그런데 그러하이다가 나오느냐 말이야. 그런데도 그러하이다 그래요. 아직 죽으려면 아직 멀었어. 응? 여기서 죽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맹세하고 그 이름을 갖다 저주하는 이와 같은 것 순간 속에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어디서 죽는 거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이다 그래. 그러하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지금. 이 제정신이야 이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래야지. 그러하이다? 얼씨구? 뭐하는 사람이야.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너 주목해가지고 너 지금 말 한마디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걸 알지를 못하느냐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다른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빼고 너 날 사랑하느냐?
아직도 그러하이다 또 해. 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고 맹세했음에도 아직도 그러하이다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해야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어디서 감히 그러하이다를 말을 해. 이 시몬의 아들, 이 요한의 아들, 이 시몬 베드로의 이 시몬의 두뇌 속에 아직까지도 자기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하이다, 그러하이다. 어찌 그러하이다야. 이것까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해요. 이 마음속에서 자기가 다 사랑한다고 결정하면 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뽑아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죠. 세 번째 가라사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었어요. 그러하이다라는 말이 빠져. 세 번째. 그러하이다라는 말이 없어졌어. 그러하이다라는 말이 없어지고 뭐가 발생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의 정과 애정과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하이다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라 요한 장로가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이다. 아유, 비극적인 말이에요. 인간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대로 될 수 있는 줄 알고 남아있어요.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알기까지 이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까지 완성이 됐어요. 완성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최종적인 말씀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마음대로 뛰뛰고 다니고 네가 그러하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줄을 버렸잖아. 나는 버리지 않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늙어서는 내가 네 띠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서 네 두 팔을 벌릴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와 같은 것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듭을 지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 이게 조금 남아있어. 이게 다 죽었는 줄 알지. 또 조금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 다 나누고 나면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인데 거기 이렇게 쫄쫄쫄 따라오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그러하이다가 또 남았네. 이놈의 대가리. 예?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게 그럴 정도로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말고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나를 따라와.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고 말고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도 그 호기심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길 있고 주 안에서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는 거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직도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한 번은 제자반에서 이제는 이제 밑에서부터 덧터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 예? 그랬더니 지금 어디 좀 가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점심 식사 드셨어요? 알아서 먹어. 안 춥게 입고 다니세요? 그러건 말건 뭔 상관이야. 그냥 제자반을 이미 거쳤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추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 뭘 드셨고요? 뭘 내가 이제 보고를 해? 뭐 이렇게 상관하는 게 많어? 아니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위다 다 이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더 잘 아시나이다. 또 물어가지고 너는 나 사랑하느냐? 그러하위다. 아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인했어? 그럼 마귀가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하위다 말하는 그 예수님 그렇게 부인했어?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갖다 저주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잖아. 아직도 이게 입술도 할례를 안 받고 이 머릿속에서 이게요. 머릿속에서는 그 주님을 능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바닥을 딱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지요. 그래야 온전히 말에나 일에나 모든 데 주님을 의존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 우리 어머니 가끔가다 내가 예화를 살아갈 때 예화 들었잖아요. 우리 조카가 그냥 아이를 낳았더니 갑자기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면 산신할매가 도와주시더니. 아니 권사님 입에서 어떻게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데서 어떻게 산신할매가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해산했구나. 산신할매라는 것은 우리 이방 신들 중에서 해산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신 할매셔요. 할매신이라고. 여태까지 믿음의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라고 이제 혼자 얘기하든지 아니면 전달하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산신 할매가 도와줘가지고 수월하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옛사람이 습관이 돼. 그것을 툭 털어내면서 주님께서 그걸 이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가지고 네 속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으려 하거나 경책하기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머릿속에 아직도 이게 남아 있어. 이게 남아 있다고. 나는 어렸을 때 무슨 놈의 귀신들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몽달 귀신, 젓가락 귀신, 숟가락 귀신, 무슨 귀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귀신, 무슨 귀신, 뭔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막 어른들이 그냥 귀신 얘기만 해가지고 없는 곳이 없어 귀신이. 그런 얘기를 다 듣고 하필이면 또 우리 외할머니 저기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보면은 거기 상여집이 공동으로 쓰는 상여집이 있어요. 저기에서는 7뿔 달린 귀신이 나와가지고 가까이 오는 사람 잡아 먹는다고 막 그렇게 말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직접 가면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저 멀리 돌아가지고 막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예. 그건 전설에 속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박혀져 가지고 툭툭 튀어나오는 이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걸 풍성하게 해서 믿음이 없는 말을 딱 뱉으면서 어메 세상에 나한테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었네.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었네. 들어가 있었었네. 이거 아유 주님께 이거 드러내셨구나. 한 번은 이게 저기 우리 저 전에 지금 권사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 권사님 막 방언을 시켰더니 막 목탁 치는 소리가 막 어라 권사님 예수 믿기 전에 목탁 치는데 많이 돌아다니셨나 봐. 그랬더니
이중으로 겹쳐진 데를 돌아다닌 거예요. 점을 치고 무당이면서 목탁을 치는, 그런 데 가서 점 치는데 아주 그냥 충실한 신도로서 거기서 있고 그랬었는데 난 몰랐었잖아요. 몰랐었는데 갑자기 기도해보라고 했었더니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자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왜 목탁 치는 소리가 나오죠? 성령께서 얘기하시기를 네가 전에 그거 있었던 거 그거 회개하자는 부분이 머릿속에 숨겨져 있다 톡 튀어나왔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죄송한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전에 있었던 것이 다 불거져 나오게 지금 만드시는 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면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 시간이 되면은 우리 노지사님도 나와가지고 간증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적용하고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런 걸 듣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중 속에서 풍성하게 돼요. 더 풍성하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자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적용해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우리 제자반 가운데 있는 그 목사님 남편 목사님이 개에 물렸었던 사건을 얘기를 했었어요. 강대권을 그냥 여기 부인 목사님한테 다 넘기라고 저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처럼 그냥 이게 거의 말라 비틀어질 만한 이 동네 개를 갖다가 거두어 가지고 그냥 먹이고 살리고 그래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도대체 그 개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풍산개였었죠. 풍산개라는 것은 남쪽에 진돗개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풍산개가 양대 주류 산맥을 이루는데 풍산개는 호랑이를 쫓는 개로 알려져 있어요. 이빨이 보통 이빨이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거두어 가지고 그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야. 사모님 목사님 사랑하지는 않고 그 개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모님 목사님이 있다가 저놈의 개새끼 언제나 죽는가. 근데 이 개들은요 맹수성에 속하는 이 개들은 그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개들이 사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거기 우선순위는 남편 목사님. 남편 목사님이 가면요 이렇게 큰 개가 딱 일어서 가지고 랄랄랄랄랄 꼬리를 흔들고 막 온몸을 다 흔들어 가지고 기쁘다 우리 구주 나셨네 하듯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오기 전에 주인한테 머리를 많이 얻어맞았대.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어서 때리고 안 먹어서 때리고 그냥 머리를 그냥 왜 뭐를 그렇게 때리나 몰라. 그래가지고 이 개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압제, 억압을 받은 것이 딱 들어 있는 것이죠. 근데 강대권을 목회하고 강대권을 넘기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일 벌어진다 했거든요. 몇 차례 일 벌어진다 했는데 세상에 어디에서 일 벌어지는가 했더니 거기에서 일 벌어졌는데 이놈의 개가 그날 따라서 열받았는가 봐요. 동네 개가 와가지고 막 까불고 그러니까 막 묶여져 있어가지고 막 왕 이렇게 하잖아요. 더 열받게 하는 것은 이 들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막 약 올리고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있는 것 사이 속에서 왕! 그랬는데 이 줄이 끊어진 거야. 줄이 끊어지니까 이 남편 목사님이 막았을 거 아니야. 막으니까 확 물어버린 거야. 물었는데 어느 정도 물었느냐. 왼쪽 팔은 거의 쓰지 못하고 다 물어버린
여기도 물어버리고. 여기에서 어디로 오냐면 원래는 목으로 오게 돼 있어요. 맹수들은 목을 물게 돼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걔 이름을 불러. 평상시 이름이 있을까? 야야야야 나야 나야. 아이고 이놈 새끼가 이걸 놓치지 않고 막 물을 막 눈빛이 막 변해가지고 물을 막 피가 줄줄줄 막 나도 얼마나 물어댔으면 이게 그냥 막 아그작 났대. 아그작. 이쪽도 물고 막. 목사님 목하고 아래에만 안 물리고 다 물렸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마취총을 가지고 119 오라고 그래가지고 개를 쏴서 이제 마취약을 많이 넣으니까 이제 죽었잖아요. 예? 자기가 사랑하는 개를, 그 개를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개를 사랑했으면은 이빨하시라고, 농촌교회 목사님 이빨하시라고 이렇게 막 200만 원을 헌금을 보내왔는데 그놈의 개새끼한테 다 쓴 거야. 철조망 해주지, 집 새로 만들어주지, 뭐 해주지, 그래 다 들었지.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확 물어가지고 그냥 아픈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게 그것을 하고 다음날 강단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려나? 내가 사랑한 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요? 내가 사랑한 게가 날 뜯었습니다. 그러나요? 왜 이렇게들 말을 안 들어? 걔가 뜯어야 해? 그래가지고 떨리는 거예요. 추운 거예요. 광견병 안 걸릴, 이거 파상풍에다 광견병 들어오기 시작하면 큰일 나거든요. 떨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좀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대요. 개가 물으면 부드러워지지. 오늘 여러분들은 개가 물기 전에 주 앞에서 다 주님 앞서 행하시옵소서 그러고 애교를 좀 부려봐요.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다 주님 앞에, 주님 뭐가 그렇게 어려워. 운전하고 갈 때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을 기도해야 말을 들으셔? 그건 필요가 뭐가 있어. 주님 제 운전하는데 앞서 행하십니다. 주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 믿음의 말씀이 풍성히 너한테 거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겠다고, 지혜로서 막 가르치시겠다라는 거, 깨닫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추수꾼의 이와 같은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날마다 믿음의 말씀으로 충만케 또 날마다 충만케 날마다 충만. 우리 교회 속에 보여지는 표적이에요. 김 권사님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닌대? 예? 놀라운 일이야. 더군다나 요양원은 하면 요즘 막 그냥 바르르 떨어요. 요양원마다 얼마나 사건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 속에서 그냥 다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믿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르는 사이에 톡 건드려요. 모르는 사이에 톡 건드려요. 가지 말아라. 내 마음을 주장하셔요. 내 마음속에서 주장하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숙이 주와 더불어 동행한 것만 남아요. 이 속에서 부자로서 새끼고 가난한 사람으로서 새끼지. 그럼 뭐가 남어?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한 것이 남지요. 그와 같은 놀라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했다고 말씀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 안에서 우리를 놀랍도록 구속하셔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깊은 데로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도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 세월과 믿음의 비밀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